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눈이 열려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감격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여러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진정한 소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제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개 숙여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저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형제 자매, 이웃을 향하여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아픈 상처를 주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처럼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많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일들을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심령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죄사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자리에 앉으셔서 168장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주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사월의 첫 주를 맞이하도록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참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세상적 욕망에 더 많이 집중했으며 분주했던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 중에 복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멀리한 채 내 방식대로 살았던 미련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빈 무덤에 최고의 선물로 부활의 참 소망과
감격의 기쁨을 메고통급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높이며 믿음이 굳게 서서 널리 주님을 전하는 영광을 경험케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전의 축복과 절망적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홍해 바다를 육지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역전의 승리를, 회복과 치유를, 새로운 전환점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만 바라보며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부활의 소망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드림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거룩한 성령 충만한 드림교회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절망 속의 희망을, 어둠 속의 빛을, 죽음 위에 새 생명을 부어주는 교회, 섬김과 봉사,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는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효도가 장수의 비결임을 알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바른 신앙생활을 실천함으로 본을 보이는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거든 이 또한 유익이며 영광의 기림을 깊이 새기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3일이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며 국민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출하게 하사 암울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쓰는 정직하고 바른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겨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감사하며 준비한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기뻐 받으사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섬김과 헌신으로 수고하는 성도님들께도 축복하시어 모든 일에 형통함과 형통함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높입니다.
그 찬양이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드림의 모든 식구들이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활기찬 우리 유치부, 아동부 자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들, 대학 청년부 학생들도 같이 이 자리에 같이 했었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기뻐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도 예배였지만 밝고 환하게 이 얼굴에 막 기쁨이 가득 차서 서로 그렇게 즐겁게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참 가슴 벅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부활의 기쁨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슬픔의 자리에 남아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자신들의 귀로 그 육성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난 날은 그랬는데 바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이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생하고 또렷하게 보았던 자들인데 지금은 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극한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시관에 찔려서 얼굴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빠져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었죠.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지금 가리워졌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꽃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꽃, 저기도 꽃. 교회 마당을 어제 이렇게 둘러보는데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리고 진한 향기가 이렇게 바라는 것도 맡을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 눈이 가리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꽃, 형형색색의 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지를 못하는데. 요즘 최신 스마트폰 카메라 스펙이 대단합니다. 1억 화소수를 넘어서는, 벌써 이제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만큼 뛰어난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인데 여러분,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앞에 뭔가 살짝만 가리고 있으면 제대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가리워지면은 그 많은 그 탁월한 스펙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박사이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눈이 가려지면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데 뭘 분석할 수 있고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상세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하는 식으로 핀잔을 줄 정도로 그렇게 확신에 차서 그들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에 차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주 선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들은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건넵니다. 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그렇게 소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줄 그런 분이시다. 그만큼 귀한 분이시다라고 그들이 이제 여겼던 것이죠. 22절로 내려가서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도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증거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너무나 빠삭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빼놓지 않고 아주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줄줄줄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듣고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니?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 그것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How foolish you a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미련하다. 너무나 바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하십니까? 우리가 미련해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씩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그럴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제정신을 갖지 못하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다 소상하게 알고 그것을 줄줄줄 읊었는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미련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수순으로 나가는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슬픔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수순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수순으로 떨어지는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고 엉뚱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빠질 수가 있고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미련스럽게 되었을까? 왜 이들은 눈이 가리워졌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25절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열심히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그때그때 아멘, 아멘 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더디 믿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진단해 주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줄줄줄 울프기까지 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들을 놓치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게 될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본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답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실제의 삶에 눈이 열리게 돼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뭐 하면요?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열리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단순히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으니, 더디 믿었으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낙심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이 잘 외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도 기쁨으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엔 무엇으로 충만하다고요? 무엇으로 충만해요? 낙심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낙심 충만. 슬픔 가득.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흘릴까요? 맞아요. 낙심이죠. 왜냐하면 그것 안에 낙심이 가득하거든요. 슬픔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떨어뜨리고 흘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겪은 일들 속에서 정말 믿어야 했던 것이 뭘까요? 정말 뭘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했는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한 번 더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또다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가 무엇인가를 이 짤막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받고 난 뒤에 영광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 영광이 그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전부터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누차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불편하게 하고 자기를 좀 거북스럽게 만드는 것은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만 듣고 그것만 기대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막상 고난을 당하시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어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뭐가 먼저다? 십자가가 먼저다. 그리고 영광은 그 뒤를 잇는 것이다. 고난이 먼저요. 그 다음이 영광이요. 십자가가 먼저요. 그 다음 그리고 나서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인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쳤던 제자들에겐 십자가는 그저 비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더디 믿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거기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들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녀서 많은 말씀을 들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설명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름대로 설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에 관한 말씀은 할렐루야,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저으면서 못 들은 척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알지만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로 말씀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먼저이고 영광이 나중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건을 정말 믿는다면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이 뒤를 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십자가가 앞에 턱 놓여진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두 손 들어 환영까지는 안 하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니 그것을 묵묵히 지고 오롯이 걸어가는 그런 삶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진정 축복이라는 신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고생만이 아니구나. 그 뒤에 영광이 있구나. 기쁨과 감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 없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길 끝이 영광과 맞닿아 있음을 확신하며 그 십자가를 오롯이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을 가리켜 부활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일찌감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장이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직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도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을 건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듣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그 그리스도 직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내 곧 주님께서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영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냥 영광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있다. 그리고 난 뒤에 영광이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삶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담담하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바로 붙어서 나오는 초대가 무엇이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늘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전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데 십자가 지는 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뭐가 뒤따라온다? 영광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부활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일들을 주님이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기억하셨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했던 너에게 생명으로 대갚아 주시겠다.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진정 믿고 따른다면 이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직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버겁게 하고 절망시킬 만한 십자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십자가 없는 삶,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 또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동행하는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에 갇혀 있거나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 부활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였기에 눈이 가리워져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던 이 제자의 모습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시마다 때마다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지고 오롯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16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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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중에 귀한 것을 일부분 말씀에 잇대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직히 구별하여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또 감사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엄청난 소식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선교의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되 부활의 소식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곳곳에서 섬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섬기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회복해 주심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섬김의 대열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3구역이 해당이 되겠고 다음 주에는 5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점심 이후에 1시 반부터 약 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재직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바깥에 나갔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모든 직분자들이 대상입니다. 현재 직분을 갖고 계신 분, 또 이전에 직분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또한 예비 직분자들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스페셜하게 청년들도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참여하셔서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드림 전교인 크린데이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이제 날도 굉장히 푸근해졌는데요. 그래서 교회 이것저것 좀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 반에 땡 하면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목장갑 아시죠? 빨간 코팅으로 앞에 돼 있는 목장갑 하나씩 갖고 나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고무장갑 그리고 걸레 하나씩 갖고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시면은 여기저기 다 구획을 정해 드려서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보물찾기가 있답니다. 보물을 심어 놓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찾고요. 그리고 점심은 맛있는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바베큐를 준비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 주차 차단기가 가동이 되겠습니다. 삼성 서비스센터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다 끝났고요. 이제 입주 2차례에 걸쳐서 큰 짐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오전 10시 반, 11시까지 이제 방문하게 되는 차들이 27대가 주차되어 있다가 10시 반이나 11시 되면 다 이제 가가호호로 방문하고 마당은 비어 있지만, 그러나 또 그 다음 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외부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 차단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관리부에 우리 신청하시면 RF 주차 카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차 카드를 받으시면 운전석 말고 조수석 앞 창문 오른쪽 하단에다 붙여 놓으시면 들어오면은 그 주차 차단기가 인식을 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영석 집사님, 그 다음에 김성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2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하는데, 김진한 집사님, 김삼주 권사님 가정과 김진석 집사님, 김연비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합니다. 맛있게 식사 교제하시고 1시 반에 10분 전에 내려오시면은 우리 재직 수련회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잘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될 거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셔야 될 일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실내가 약간 좀 다습하죠? 그런 것 같은데 어제 밤 12시까지 카펫 이거 다 청소하고 여기 데코 타일 코팅도 하고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그렇게 돌아봐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수고한 분들에게 하시면 되겠고요. 급작스럽게 이제 스케줄이 그렇게 짜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 나와서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는데, 오늘의 인사말은 굳게 믿고 굳게 서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건네시죠. 굳게 믿고 굳게 서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기며 굳게 믿고 굳게 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